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혼자만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850명 대 1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결은 예배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의 예배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예배에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대결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제단에 불이 떨어진 바로 그 제단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해서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반나절 계속 외치고 자기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몸부림을 쳐도 바알은 불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돌단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말라서, 물도 태웠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다 마르게 하고 흙과 돌과 나무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거기에 모여 있는 수천 명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알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합 왕에서부터 돌이켜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골짜기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대병역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이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영역이 이것을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엘리야의 영역으로 이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주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몇몇 사람들을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지금 반하여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엘리야 이 홀로 결국에는 이 갈멜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그 이세벨 왕비는 고개를 숙여야죠. 왜냐하면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다 알게 되었고, 자신의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으면 기가 죽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너무 막 답답하고, 대승은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가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그 마음이 아주 더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께서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시는데,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갈멜산 아래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의 그 신하였는데 이 오바댜가 아합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다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는데 50명씩 이렇게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써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럼 그때 어디 있었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 그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께서 갈멜산에서 싸웠을 때에 왜 엘리야 옆에는 이 100명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비겁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옆에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갈멜산 아래에서 이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자,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영역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그 한 사람의 홀로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 장만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갈멜산에서 대승을 이루고서도 엘리야 선지자께서 거의 호렙산으로 40일 주야로 걸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께서 자기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면서 너무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대승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아합은 바뀌지가 않고 이세벨은 바뀌지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호렙산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40일 정도 밤낮을 걸어가서 도착할 정도가 아닙니다. 오래 걸려봐야 한 열흘 정도. 빨리 가면 혼자 만약에 건강한 사내가 간다면은 금방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께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 열심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바댜가 100명을 선지자들 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명이 아닙니다. 7,000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까지 합하면 7,100명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께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그 7,000명 정도의 7,1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영역, 그 한 사람의 경건, 그 한 사람의 뭔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곳곳에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함께 모여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선지자도요, 양쪽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양쪽에 아론과 훌이 항상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혼자 매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옆에 항상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제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열흘이 지나고 나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성령 강림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영역 때문에 일어난다? 아닙니다.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의 영역 때문에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이면 기도의 힘이 세지거든요. 이들의 영역이 하나가 되면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해 보시게 되면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다 흩어졌거든요. 누구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예수님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한 네 군데로 나뉘어져 가지고 끼리끼리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나는 심었으면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왜 자꾸 홀로, 왜 자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말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능력, 저의 영역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도력이 없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되냐면 팔로우십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끌어당긴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뭐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 함께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족 수련회도 함께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기에 있기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 아니어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 혹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워뒀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분명히 세워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 함께하고 있는 부르심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의 팀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